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28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4쪽 신명기 32장 28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의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이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피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리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도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을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자, 비길 데 없음을 깨달으라. 자, 그러면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됩니다. 자, 제임스 패커의 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 이야기 중에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자,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르다라고 정의 내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간접적이고 이론적인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공부하러 지식을 쌓으면서 배움으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바른 관계 속에서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양의 지식보다 값지다라고 써놓았습니다. 자, 오늘날의 신학교 교수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어떤 것이 더 해박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그들은 공부하여서 이 지식적인 면으로 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때
이 신학교 교수들이라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껍데기만 가지고 이 생명 없는 지식에 매어 달렸기 때문에, 자, 직업으로 신학,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전하는 교수직을 수행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이론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전할 뿐이죠. 그러니 자, 많은 사람들이 그 교수의 강의를 들을 때 저분은 과연 믿음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이 질문이나 이 가르침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뿐만이 그랬는가라고 할 때 이 제임스 패커는 오늘날의 성도들도 똑같다라고 이 문제를 지적을 하였죠. 20년, 30년, 반평생, 또 한평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워가지만 지식만 있다고 해서 껍데기 신앙일 뿐 알맹이 신앙이 아니다라고 꼬집었지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해졌습니다. 자,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여 이 해석하고 이 전하게 될 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자기의 하는 말을 거두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성도나 목사들은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나라고 그가 이처럼 강조하였을까라고 할 때,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4가지로 정의해 놓았죠. 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해석하신 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시된 말씀과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자, 하나님의 신성과 속성, 그래서 닮아가려고 따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라고 하였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자, 나와 같은 자,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부르심, 은혜의 수혜자가 되게 하기 위해 이 부르심을 받을 때, 자, 핑계치 않고 외면치 않고 게으름 피지 않고, 자, 그 말씀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 자, 이 성경에는 일례로 노아가 그러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할 때, 자, 노아에게 자, 오늘날의 올림픽 이 경기장만한 방주 상자를 만들라고 하였지요. 자, 이때에 그를 돕는 사람이 많아도 사실 그 일을 행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노아는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 왜 의구심이 없었겠습니까? 왜 막막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준행하였다. 자, 그러면 준행이라는 히브리어 아사라는 이 단어에 담긴 뜻은 내가 이해가 되고 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분명 뜻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자,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행할 때 행하면서 깨닫거나 행하고 나서 깨닫는 것이 바로 준행.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이걸 어떻게 지라는 것입니까? 누가 나를 돕습니까? 어떠한 형편으로 해야 합니까? 터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준행, 그래서 내가 듣고 행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자, 한 발을 뛰다 보면 종종
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기는 시작했긴 했는데 오늘날에 이 일이 이러한 결국을 맞을 거라고 이 생각하고 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간증들을 하죠. 자, 그때는 막상 막막했고 또 어떻게 할 줄 몰랐지만 그래도 무언가는 시작을 해보아야 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돕는 사람도 만나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많아지는 결국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이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내밀하고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머물러 거기서 즐거움을 알게 되는 것. 근데 이 즐거움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 아니 저렇게 지 것을 다 내어주고도 뭐가 좋다고 저렇게 해실해실 웃고 다닐까 이해되지 않는. 분명히 내 것인데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타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적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삶에서 이기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35절에 내가 보복하리라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 이때 복수와 보수, 보복이라는 뜻 안에는 복수와 보수. 자, 그러면 원수를 갚는 건 하나님의 목, 그리고 보수, 무너진 자리를 세우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또 내 허물어진 자리를 보수 일으키실 때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복수를 한다라는 뜻이 이 히브리어 나캄이었습니다. 단순히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그 미움을 하나님이 되갚아 주시는 것이 복수가 아닙니다. 복수는 이 하나님께서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 모양이 때때로는 은총이든 때때로는 그것이 심판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참회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구원받게 하시지만 참회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적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의 대적이 이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자신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32절에서 34절 하나님의 대적이 왜 이스라엘이었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의 밭에 포로로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의 삶을 포기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을 쫓은 타락한 백성들과 동화하여 그들과 짝하여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비유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음행으로 빚은 포도주를 독사의 맹독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삶으로 빚은 이 포도주가 왜 독사의 맹독이 되었습니까? 자, 자기의 쾌락, 연락을 위해, 이익을 위해, 내가 애써서 힘써서 거둔 것은 내 것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대적들도 똑같은 사상을 가지게 되었죠.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때로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철회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이방인들의 이 생각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참과 거짓을 반드시 구분하실 것. 그래서 이 35절에서 38절, 자, 이스라엘의 죄악의 심판, 때때로는 유보,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실 때도 있지요. 그러나 반드시 심판은 시행될 것, 참과 거짓은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때 내가 섬겼던 것, 내가 중심 두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속절없고 허망한 것이었는가, 헛된 것이었는가를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 39절에서 42절, 이제는 알게 될 것 강조하셨죠. 오직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근데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그래서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 그때의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셨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을 닦거나 정성을 들여서 무엇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복이라는 선언을 받은 상태. 그러니까 그때의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리고 그 복이 이어져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셨던 복, 어떤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늘 우리를 붙잡아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살게도 죽게도, 근데 이 살게도 죽게도는 사무엘상 2장 한나이의 기도 안에도 담겨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 19장 22절, 상하게도 낫게도. 그래서 인생은 간음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인생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지요. 자,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됨만 오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들이 못 되지도 않지요. 자, 그러니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지요. 그래서 비길 데 없다라는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만한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실 때, 자,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될 것, 무엇을 확신하게 됩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모세가 이처럼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패망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패망된 것, 그럴 때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만든 도구는 바로 이방 나라들이었죠. 이방 나라가 잘나서,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과 달라서가 아니라 다 거기서 거기 독인 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때로는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삼으실 때도 있지만 그 도구를 무조건 옳다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도구도 마땅히 심판받을 때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도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이 패망을 맛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고 잘 되나 못 되나, 건강하나 또 병이 드나, 상하나 낫거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존폐의 문제, 우리는 이런 존폐의 문제를 반석이신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노아가 반석이신 하나님, 이때의 반석은, 고대인들은 이 반석이 시간이 오래 지나도 항상 거기 그 자리, 그리고 이 반석이 흔들리지 않고 크고 넓은 평평한 큰 돌로 생각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평안하다라는 인식, 그리고 확고하다, 항상 거기 그 자리, 변치 않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반석 되신다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 주시면, 천혜의 요새에 거주하는 자 누구였습니까? 바로 에돔의 자손들이 천혜의 요새. 그리고 예루살렘 이 성이 있었던 자리도 천혜의 요새.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꺾을 자 없고 여기 올라와 우리를 칠 자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항상 허를 찌르며 역사의 작은 부분에는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택함받은 백성들의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 타락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안에 담긴 뜻은 망하고 멸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심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백성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타락하기 전 이 노래를 지어 이 노래를 듣게 될 때, 이 노래를 부르게 될 때에 다시 돌아오라 라고 이 타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노래를 짓게 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에게 있다는, 너희 죄악 때문이었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 깨우쳐 주시기 위해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고 있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원론적으로 이 말씀을 공부하고 지식으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고 절망적인 순간에 빠졌을 때에 거기 깨닫지 못하고 늘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개혁되고 역사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어리석어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늘 허덕이며 반복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루빨리 깨닫는 것이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라는 걸 말씀하여 주셨지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던 것입니다. 비참한 멸망을 맞이하였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 자신이 사는 세상의 우상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이라는 믿음을 기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좀 하루빨리
돌아오면 좋으련만 이런 어리석음은 이 오래도록 고집으로 이 똘똘 뭉쳐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이 스스로 대적자가 되어지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 대적자로 살면서 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고 내게서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는 내가 일으켰는데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 심판의 도구였던 이방 민족도 이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도구로 사용하신 이후에는 그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요. 그러니까 심판이든 구원이든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의 이 교만, 패망하게 된 교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방 민족을 보면서 나는 너보다 낫지 아니한가 라는 의식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자기가 조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이용당하실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강하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이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열려지는 것이지 우리 모두는 다 거기서 거기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직접적이고 그리고 이 역동 살아있는 하나님을 자 친밀함 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바르게 이 관계를 맺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방 민족은 또 어떠하였는가라고 할 때 사실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보다는 뭔가가 특별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살펴볼 때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 고레스나 다 모두가 이 온 열방을 향해 조소를 공포하며 자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더라 라고 공포를 하였지요. 자,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꺼려하였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이처럼 다른 것입니다. 이들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자신들이 믿는 우상보다 탁월하고 특별하고 그리고 달랐다라는 걸 인지했지만 그래도 믿지는 않았다. 자,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알기는 합니다. 자기가 대놓고 표현하지 않지만 내 언저리 어디에 뭔가가 잘못됐구나는 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의 어리석음은 여기서 내가 인정하면 그동안의 내 삶을 전복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더 맹신한다고 하죠. 알지만 더 거기 빠져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그 멸망 앞에 자 이방 민족은 또 어떠한가라고 하면 이방 민족은 내가 특별하다, 너보다 낫다, 그래서 자신이 위대하다 여기며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신 이후 자 이스라엘이나 이방 민족이나 모두 교만해서였습니다. 자, 자기 자랑, 이생의 자랑, 그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로 헛된 일을 도모할 때 자 나를 위하는 일, 타자를 위한 이 희생과 섬김의 삶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안일함을 위해 사는 것. 그래서 자기의 힘을 과신할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이방 민족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긍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냐, 긍휼의 대상이냐, 자, 하나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심판이 사랑으로 바뀌기도 하고 긍휼이 심판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어찌 그러하신가를 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인가 심판의 대상인가 점검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심판의 궁극적 목적, 오늘 노래를 지어 부를 정도로 하나님은 이들의 실패를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궁극적 목적을 설명하실 때 심판을 통한 회복을 주시기 위함, 새롭게 하시기 위함,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참된 은혜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 나와 같은 죄인,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게 될 때 그 교제가 친밀해지면 이제 우리의 눈에는 더 이상 세상 온데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죠. 그것이 나의 간증,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아까 찬양했듯이 바로 우리의 간증과 믿음은 구속한 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마음, 그 때, 그 방법,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에 이 감사하여 찬송하라라고 하셨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한 일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게 될 때에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리고 충격적으로 절망의 상황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지요. 그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내려주시는 이유는 선인에게는 낭망치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 결단하고 선택하라. 그래서 준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악인에게는 끝까지 심판 때까지 기회를 주셔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대적이 바로 내가 아닌지 돌아보아야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 거룩의 이름을 붙들며 내 죄를 아뢰는 것은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반드시 선용하는 것이 이 땅의 삶에서 성도의 지혜가 되겠지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내 호흡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여, 그래서 예배의 이 자리를 누구보다 어떤 순간보다 사랑하고 또 이 자리를 자랑하고 이 자리를 사모하여 하나님이 주린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그 은혜의 수혜자로서 오늘 이 땅에서부터 저 하늘나라 언젠가 부르실 그날까지 매일매일 한 걸음씩 담대하게 감사하며 다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친밀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